여러분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207페이지쯤 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드리겠습니다. 제가 먼저 첫 절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내패에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나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아멘. 여러분, 이 시간 예수님은 교회를 세상에 내주셨습니다라는 이 제목 안에서 함께 본문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이 내주셨다라는 표현을 함께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 이 내주셨다라는 표현은 세상에서 교회가 교회로서 살아갈 때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또 여러 가지 고난이 있을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이 세상 속에 복음을 전하도록 보내셨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어려움 안에는 죽음과 또 핍박, 환난, 혐오, 또 멸시, 그 모든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보내심을 또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과 같도다라고 그 보내심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도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가릴 사람이나 어떤 가릴 때나 가릴 환경이 없다는 겁니다. 그 복음을 믿지 않고 오히려 우리를 죽이고 때리고 옥에 가둘지라도 그 사람에게 전하라,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자신들을 앞지 않은 원수 같은 이방인들, 특별히 유대인들에겐 그런 사람들이겠죠. 유대인들에겐 이 헬라인들과 로마인들이 원수 같은 그런 민족이었어요. 우리나라의 예를 들면 그들은 마치 일제와도 같았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예수님은 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구원받게 하라, 그것이 주님의 뜻이었습니다. 내가 만나는 그 사람이 나를 마음으로 죽이고 무시하여도 그 사람을 최선을 다해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이것이 바로 세상 가운데 우리를 내주셨다라는 그런 의미로서 우리가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향해 가지신 뜻이기도 하였어요. 예수님이 이 하나님 아버지의 그러한 뜻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것이고 그 제자들도 그러한 마음 안에서 세상 속의 복음을 전하는 백성으로서 살아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마태가 기록한 예수님의 탄생 기사를 보시면 사실상 그 복음의 영광이 헤롯 대왕에게도 거의 먼저 전파가 되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이 헤롯은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헤롯은 아니에요. 그 헤롯은 헤롯 가문, 헤롯 왕조를 세운 헤롯 대왕을 지칭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헤롯은 그의 손자인 헤롯 아그리파 1세예요. 좀 구분이 됩니다. 근데 이 헤롯이란 이름이 마치 고유 명사처럼 이스라엘 다스리는 왕조로서 그때 사람들에게 이제 명시가 되고 지칭이 되었던 거예요. 성경은 이 헤롯 가문, 헤롯 왕조의 악함과 잔인함을 잘 기록하고 있지만 그들이 수백 년간 만든 세상과 그들의 권력에 관해서는 깊이 다루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헤롯 대왕은 생각보다 훨씬 더 뛰어난 인물이었고 그가 만들어낸 세상은
과거 이스라엘 역사 속에 타의 추종을 불허할 만큼 악하고 또한 힘이 있었어요. 그러한 세상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헤롯이라는 세상에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이죠. 헤롯 대왕은 마치 카멜레온 같이 당시 세상에 맞게 자신의 색깔을 변화시킨 인물이라 볼 수 있습니다. 당시 세상의 이념과 민족과 종교 그 모든 것을 이용해서 자신의 권력을 구축한 인물이에요. 그래서 그는 당대의 세상을 대표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민족적으로는 아랍 족속인 이둠의 사람이었고 또한 종교적으로는 유대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문화적으로는 헬라인이에요. 왜냐하면 헤롯이란 이름 자체가 영웅의 아들이라는 뜻을 가진 헬라 말입니다. 헤롯은 유대인이었고 또 아랍 족속이었지만 문화는 그리스식인 어떤 이름을 따랐다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치적인 측면에서는 헤롯은 겉모술수가 뛰어난 로마인이었어요. 그는 로마의 시민권자였고 처음에 로마 이 제국의 패권을 위해서 안토니우스를 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안토니우스가 옥타비아누스에게 패배하자 옥타비아누스를 담대하게 찾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청하건대 내가 누구 친구였는가 아니라 어떤 친구였는지 얼마나 좋은 친구였는지를 기억하소서라고 옥타비아누스 초대 아우구스투스 로마 황제에게 찾아가서 담대하게 이렇게 자신의 뜻을 어떻게 이렇게 보인 인물입니다. 로마 총대 황제인 이 아우구스투스도 이러한 이 헤롯의 담대함에 놀래서 그를 신뢰하여 유대의 왕으로 이제 중용했던 것이죠. 이렇게 헤롯은 세상을 이용할 줄 알았고 세상에 맞게 자신의 모습을 변모하고 또 겉모술수에 능하고 대담하였고 자신의 위상을 건축물로 특별히 헤롯 성전을 짓고 또 특별히 가이사랴에 자신의 항구를 짓는 그렇게 어떻게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매우 뛰어난 인물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이스라엘 당대의 세상을 대표하는 인물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 헤롯의 때에 예수님께서 탄생하셨다고 말씀을 하죠. 우리가 여러분 성탄에 관련된 연구를 준비하다 보면 왜 굳이 성경은 이 헤롯을 언급하고 헤롯이 저지른 그 끔찍한 사륙을 언급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성탄의 모습을 우리가 상상해 볼 때 목자들의 찬송과 천사들의 찬송과 또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 온 그 동방박사들의 발걸음 그 모든 이야기는 매우 아름다운 이야기죠. 그런 것을 생각해 볼 때 너무 성탄은 기쁘고 아름답고 행복한 분위기를 상상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마태는 예수님이 그렇게 탄생하셨을 때 헤롯이 저지른 그 무시무시한 만행을 기록합니다. 어떤 만행이냐면 그 복음의 소식을 동방박사에게 듣자 2살 아래의 사내 아이 베들레헴 주변에 살았던 사내 아이 전부를 다 죽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복음에 비춰진 그 세상의 어둠을 확연하게 보여주는 대비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세상을 하나님이 사랑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내어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 우리가 다 아시는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이 헤롯 대왕이라는 악인에게조차 복음의 영광을 비추셨고 또 그가 대표한 세상의 빛을 비추어 주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5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세상에 예수님을 이렇게 보내셨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은혜라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자신의 길을 돌이키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는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을 가중하는 것으로 이 복음이 나타납니다. 요한복음 5장 1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로마서 2장 5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 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악한 세상을 향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더 확연하게 보여주실 것뿐만 아니라 그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더욱 하나님의 심판의 깊이를 가중하고 죄는 더 죄되게 하는 효과가 있다라고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오늘 본문을 우리는 좀 더 잘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본문의 시점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저번 주에 나왔다시피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고 안디옥 교회에 말씀이 전파되어 이방인 선교가 확연하게 열린 그러한 시점입니다. 그러한 시점 속에 누가는 그때라는 표현을 써서 동일한 그때의 시점을 확 전환을 하죠. 누가의 시점에 따라 이 기록을 읽는 자들은 바로 헤롯 아그리빠의 만행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는 바가 그러한 빛이 확연하게 빛나는 것 동시에 그 빛에 비춰지는 세상의 어둠 또한 비추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헤롯 아그리빠는 사실 헤롯 대왕보다 더 뛰어난 인물이었어요. 이 예수님 당시 헤롯 대왕은 강력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의 통치 방식은 공포 정치였어요. 그래서 그를 두려워하고 그의 말을 따랐지만 사실 사람들은 그를 진정으로 따르진 않았습니다. 근데 헤롯 아그리빠는 좀 달랐어요. 헤롯 아그리빠를 향해 하나님 말씀 오늘 잠깐 보시면 3절을 보시면 그가 야고보를 죽이자 유대인들이 그를 기뻐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이 헤롯 아그리빠가 베드로도 잡으려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헤롯 아그리빠는 유대인들에게 종교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신망을 얻고 있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에 관한 역사적 기록으로서 그는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즐겼고 계속 그랬다라고 하고 백성들의 유전을 지켰고 정결 의식을 소홀하지 않았고 규정된 제사를 지내지 않고서는 단 하루도 그냥 넘어가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헤롯 아그리빠가 속으로는 유대교를 진실되게 믿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겉으로는 백성들이 보기에는 매우 신실한 어떤 유대인 또 유대 종교를 따르고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이 사람이 인기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정치적인 수완도 탁월했습니다. 사실 성경은 그가 야고보를 죽일 수 있었던 배경에 관해서 어떤 설명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가 로마로부터 얻은 권력을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충분히 그 야고보를 되게 수월하게 죽이는 것을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이 헤롯 아그리빠는 어려서부터 로마에 유학해서 당시 티베리우스 황제의 아들과 함께 교육을 받았습니다. 한 차례 위기가 있었지만 그 티베리우스 황제 이후에 가이우스 그 왕에게 잘 보여서 요단 동편의 왕, 특별히 과거 헤롯 빌립이 다스렸던 지역을 다스리게 돼요. 그리고 자신을 시기하였던 헤롯 안티파스, 이 헤롯 안티파스는 세례 요한을 죽였던 사람이에요. 당시 예수님이 살아계신 그때 공생애 동안 예수님을 또 재판석에서 만났던 그런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이 헤롯 안티파스를 또 로마에 고발을 해서 헤롯 안티파스가 다스리던 갈릴리 지역까지 자신의 통치 영역으로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카이우스가 암살당하고 클라우디우스라는 황제가 세워지는데 이 황제에게도 정말 잘 보여요. 정말 놀랍죠? 근데 클라우디우스는 이제는 유대 땅, 유대 전체,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 아그리빠에게 통치권을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헤롯 아그리빠가 다스릴 때부터는 이제는 로마가 총독을 보내지 않습니다. 총독을 보내지 않고 제사장을 세우는 권한도 아그리빠에게 임명권마저 넘겨줘요. 그러니까 지금 이 헤롯 아그리빠는 로마에게로부터 엄청나게 많은 신망을 받고 있었고 정치적인 수완이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인 수완과 또 종교적인 어떤 신망을 얻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죽일 수 없었던 사람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도 사실 그가 쉽게 죽일 수 있었고 또 생사 여탈권이 다 그에게 있었습니다. 유대인들과도 사이가 좋고 또 로마인들과 사이가 좋으니 헤롯 아그리빠를 대적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던 거죠. 그는 사실상 유대의 종교를 보장해주면서 로마의 중간다리가 돼서 유대인들에게 정치적이고 종교적인 화평을 주는 그러한 왕이었던 것입니다.
또한 오늘 사도행전 12장 20절을 보시면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이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러스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헤롯은 정치적이고 또 종교적으로도 어떤 신망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수완이 능해서 이 시돈과 두로를 통제할 수 있는 힘도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시면 그가 무교절 기간에, 이 무교절은 유월절과 무교절 이 하나입니다. 유월절 명절이라 하나로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유월절 명절이 끝날 때까지 베드로를 가두었다라고 오늘 본문은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것 또한 사실 그가 얼마나 유대 종교에 관해서 잘 알고 있고 잘 따르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에요. 유월절 명절날 살인을 저지르는 것은 유대인들이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이 끝나고 나서 베드로를 죽이려고 단단하게 이제 감금을 하고 있었다라고 오늘 본문을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헤롯은 유대인들에게 좋은 종교적 신망과 또 번영과 평화를, 또한 종교적 정결을 가져다 준 인물이었기 때문에 만약 그가 길게 생존하였다면 AD 70년경에 유대인들이 로마에 반역하지 않았을 것이고 또 유대인들이 장기적으로 정치적이고 종교적인 화평을 얻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사도행전 12장에서 그는 매우 비참하게 죽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 사도행전 12장 2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이렇게 큰 권세를 얻고 왕이 된 지 약 7년 만에 하나님께서는 이 헤롯 안티파스를 죽인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를 죽이신 것이 그의 교만도 영향이 있었지만 사실 헤롯 아그리빠는 유대인들에게 거짓 화평, 가증한 화평을 전달한 인물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속히 그를 죽였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누가복음 12장 51절엔 예수님은 이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 아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데살로니가서 5장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 것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더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말씀처럼 헤롯 아그리빠는 정치적인 힘과 종교적인 신망을 등에 업어서 유대인들에게 거짓된 화평을 전한, 그리고 힘을 얻어서 그런 유대 왕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었지만, 뛰어넘은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를 치셔서 죽였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 헤롯 아그리빠는 세상의 극악한 단면을 그대로 보여주는 인물이기도 해요. 헤롯 가문이 세상의 권력을 가지고 어떤 사람들에게 어떤 짓도 가능했던 겁니다. 교회는 헤롯 아그리빠에게서는 미움의 대상이었고 언제든지 죽일 수 있는 그런 약자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가 다스리던 세상에 이 교회를 내주셨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헤롯이라는 세상에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헤롯과 같이 종교 이념을 민족 가리지 않고 이용하여 자신의 권력을 가진 이 헤롯 아그리빠의 세상 속에서 예수님은 교회를 보내주셨어요. 이 헤롯 아그리빠는 헤롯보다 더 업그레이드된 모습으로 교회를 핍박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 아들을 또한 그 교회를 이러한 세상 속에 보내주셨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러한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세상의 그 악의 깊이가 아무리 깊고 넘칠지언정 하나님 그 세상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일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한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역사하셔서 우리들의 그 악의 깊이를 긍휼히 여기시고 또 구원해 내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또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 아들을 자신의 교회를 위해서 보내주셨고 교회는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일에 있어서 또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감당하였다는 겁니다. 그러한 내주하심 안에서 주님은 역사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주님은 이미 공생애 동안 이 역사를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세상 속에서 어떻게 힘있게 역사하셨는지, 자신의 말씀을 어떻게 힘있게 전파하셨는지 그 역사를 이미 예수님은 공생애 동안 보여주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7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니 이는 어떤 사람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라고도 하며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 기록된 헤롯은 헤롯 안티파스로서 세례 요한을 죽인 자예요. 근데 세례 요한이 죽인 이후에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것을 보게 돼요. 그때 이 헤롯 안티파스는 자신이 죽인 세례 요한이 되살아났다 하여 당황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러한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위협당하고 죽임당하고 막을 수 있지만 그 죽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부활이 있고 또 다시 일어나는 역사, 그런 역사가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있음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잠언 24장 1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의인은 7번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나지만 악인은 재앙을 만나면 망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의로우시기 때문에 악은 의를 이길 수 없고 죽어도 계속 일어납니다. 세상은 계속 일어나는 이 의인 앞에서 당황하고 믿을 수 없는 일에서 놀라 어쩔 줄 몰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이러한 방식으로 세상 속에서 늘 선포가 되었습니다. 결코 하나님의 나라, 즉 교회는 망하지 않고 여전히 힘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였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과거 예루살렘 교회는 이 헤롯 아그리빠의 핍박 속에서 간절히 기도하였어요. 베드로의 구출과 베드로의 풀려남을 위해서 간구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베드로를 기적적으로 구출하시고 교만하고 악한 이 헤롯 아그리빠를 심판하셨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능력을 확연하게 보여주는 놀라운 표적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2장 7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 말씀을 보시면 이 베드로가 어떻게 구금되었냐면은 군인 2명에서 그 한 명을 끼고 같이 쇠사슬을 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리적으로는 도저히 이 베드로가 풀려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는 거죠. 베드로는 자신도 이게 꿈인지 환상인지 구분하지 못하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가 이렇게 풀려나서 교회가 있는 그 가정 안에 들어가자 교회 안에서도 놀람이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교회가 그렇게 열심히 기도해도 사실 베드로가 그렇게 풀려날 줄을 몰랐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놀라고 그렇게 정말 베드로가 자신들에게 나타나자 교회는 너무도 놀랐는데 그런 놀람을 보이는 이 교회에게 또 사도행전 12장 17절에 이렇게 말을 하죠.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묶이고 그런 엄중한 환난 속에 있었는데 그렇게 다시 풀려났는데 무슨 일을 합니까? 다시 다른 데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모습 속에서 우리는 교회의 본질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복음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 복음 사역을 포기하지 않고 일을 해야 하는 그런 본질적인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본질적인 사명을 교회가 다할 때 사도행전 12장 24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베드로가 이렇게 엄중한 환난과 위기에 닥쳐서 교회가 곧 무너지고 망할 수밖에 없는 어떤 그 환경 속에 노출되었지만 하나님은 그 교회를 결코 망하지 않게 하셔서 그 베드로를 통해서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더 흥왕하게 더하셨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모진 환난과 고난의 세상 속에서 주님의 복음에 충성된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들을 통해서 세상이 당황하고 우리 스스로도 놀라는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셨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이 희미해지고 우리의 열정은 곧 사그러질 때도 있지만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선명한 길을 따라갈 때 주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역사를 해주세요. 우리 삶의 여러 여정과 복음을 따라온 그 삶의 여러 모양들, 그 과거의 여러 모양들을 천천히 여러분 살펴보십시오.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이 우리의 삶 속에서 새겨져서 빛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스스로 믿겨지지 않는 삶을 경험한 분도 있을 것이고 지금은 경험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삶이 한때가 아니라 영원하고 또 주님이 우리를 끊임없이 사랑하신 것처럼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서 우리가 늘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저 여러분이 되길 기도하고 소망합니다.